제가 가본 공항들 중에 가장 작았던 공항은 Siem Reap이라는 공항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작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자본 숙소들 중에 가장 저렴했던 숙소는 깜뽕쯔낭 게스트하우스라는 곳인데,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뭔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만 3명이 자는데 4불이면 됐습니다. 하루에 12불만 내면 3명이 3일을 잘 수 있었던 곳이죠. 제가 써본 이제 가장 좀 좋게 표현하면 깨끗하지 못했던 화장실, 가장 더러웠던 화장실은 따끄마흐라는 식당의 화장실이었는데, 기억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지 못했던 화장실입니다. 이 모든 공항과 숙소와 식당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촌마을에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감사했고, 또 내가 가장 성장했고, 또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자리는 어떤 미국이나 또 일본이나 또 호주의 어떤 공항이나 숙소나 식당이 아니라, 물론 그런 곳은 되게 쾌적했어요. 편안했고 또 정갈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는 깊은 감사나 또 깊은 성장이나 깊은 신앙의 추억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길 원해서 가는 곳, 내가 원해서 가는 곳과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는 곳, 주님이 가길 원해서 가게 되는 곳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가길 원하시는 곳이 내가 가길 원하는 곳이 될 때 가장 좋겠죠. 필리핀의 빈민가, 또 대만의 산지, 인도네시아의 도심지, 캄보디아의 촌락,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곳이 아니라 사실은 가야 하니까, 인솔해야 하니까, 한 번은 목회자로 가볼만 하니까 단기 선교의 이름으로 가셨습니다. 도착하고 나서도 큰 감흥이 없어요. 긴장은 되는데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진 않습니다. 근데 점점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수록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미리 와 계셨음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우리 팀을 기다리고 예비하고 계셨음을 거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느끼게 될 때 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성장이 일어나죠. 그런 자리가, 그런 사람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공항에서 나서 버스를 타고 선교지 인근의 숙소에 갔는데, 한밤이 되어도 너무 후덥지근합니다. 후덥지근은 조금 견딜 만한 이제 텁텁함이고, 후텁지근은 상당한 불쾌함을 가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찬물에, 당연히 따뜻한 물은 없고요, 찬물에 당연히 샤워를 하는데 물이 나오다가 멈춰요. 네, 그런 경우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뭐 비누칠을 다 했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방법이 없죠. 기약 없이 서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수건으로 다 털고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방에 불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니까 불이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기가 이렇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감지 센서가 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앉아있다가 일어나니까 불이 켜지고, 그래서 그리고 신식이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전기가 끊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움직여도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이 무덥고 습한 지역에 가면 예외 없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도마뱀입니다. 세상에 도마뱀은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보고 피하는 친구가 있고요, 다른 종류는 노려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만한 도마뱀이 조금 과장해서 천장에 붙어 있는데 밤새도록 저를 노려봐요. 눈을 감아도 눈을 감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환경에서가 아니라 쾌적한 곳에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보다도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누구랑 또 어디랑 비교해서 일어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사람과 환경의 상대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느낄 때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눈에 보이지 않은 눈에 드러나는 장애가 없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장애가 없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나가 앗수르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죠. 그 도시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사람들과 거기의 환경이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우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 교만함 때문에 가기 싫었던 겁니다. 현재의 생활을 놓고 가는 상황을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이죠. 요나서 보면 그 끝까지 자기가 거기 왜 갔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요나가. 그런데 그 선교지에서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도전은 내가 하룻밤에 났다가 사라지는 이 박넝쿨, 이 작은 생명 하나도 네가 아끼려고 하는데 이 많은 생명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도착하고 나면 불편하죠.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 바로 이어지는 감사는 감사라기보다는 자기 안위입니다. 안도감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런 데 안 살아서 좋다. 이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서 좋다. 근데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함께하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 생명과 그들 생명이 수평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내가 절대 우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다만 나는 복음을 가졌을 뿐.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옵니다. 이들 생명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주신 그분이 좁고 싸고 더러운 마국간에 오고 싶으셨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다면 거짓이지요. 거기에는 사람을 살릴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기 생활이 아닌 다른 생명을 보고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과 생활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거죠. 오래전에 저와 이민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한 20년 전에 이민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그런 분이 계신데, 이 선교학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선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유학을 와서 박사과정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선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책으로 선교를 배운 분이에요. 그분이 종종 반복해서 했던 말이, 설교에서도 얘기했던 게, 저는 미국에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또 영주권 받고 노력해서 거기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쉬운 것은, 항상 쉬운 것은 말이고 가장 어려운 것은 삶이지 않습니까? 저에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생활에 대한 관심과 생명에 대한 관심이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이 분기점은 diverging point라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대부분은요, 생명에 대한 관심보다 자기 생활에 대한 관심이 더 크지요. 항상 그렇습니다. 다른 생명에 대한 관심보다 내 생활에 더 관심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도요, 내 생활에 대한 관심이 그 또는 그들에 대한 그 생명의 관심을 넘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크리티컬 포인트. 이제 물리학에서 임계점이라고 하면 기온과 압력이 계속될 때에 액체가 기체가 되는, 물이 수증기가 되는 그 포인트, 그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앙인들도 그 임계점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액체가 기체가 되어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담기지가 않습니다. 모을 수가 없습니다.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선교의 이제 미션, 미터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보내다라는 뜻인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죠. 사역을, 사명을, 임무를 얹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 사명은 하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육적인, 전인적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에서 이제 한 나라를 탐방하게 되었는데, 선교사님들이 탐방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제가 뭐 그걸 감시하거나 감독하고 감찰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 선교자, 선교사님들이 잘 지원하는 분들이 잘 계신지 갔는데, 각자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사실 저 사람은 선교지가 없는데도 후원을 받습니다. 어떤 분 오셔서 저 사람은 여기서 땅도 사고 가정부도 3명 두고 운전수도 2명입니다. 그 마치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참 안타까우시다. 얘기하는 분이나 그렇게 사시는 분이 참 안타까우시다 하면서도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안타까운 겁니다. 내 자신이 안타까운 겁니다. 생명의 구원보다도 내 생활에 만족하는, 때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임계점을 넘어버린 자신, 주님의 그릇에 담기지 않는 나 자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도 이 목사가 자기 다른 생명에 대한 관심보다도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내가 임계점을 넘어버린 사람이 아닌가, 주님의 그릇에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사람은 아닌가. 그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여보, 내가 말씀을 좀 전할 만한 자격이 된지 모르겠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음 후에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명령이 땅끝까지,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 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이 배움받은 것을 그대로 행하여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대가 진정한 제자라면, 정말 당신의 제자라면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을 위한 바람, 내 삶을 위한 디자이어, 갈구가 절대로 다른 생명의 구원을 향한 그 열정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내 육적인 생명을 다할 때까지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럼 모든 부모가, 이 부모는 자녀가 생명력을, 내가 전하는 그 생명력을, 그 능력을 받는 그 시점을 지나서 그 자녀들이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만한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내가 젖을 먹이던 생명이, 내가 젖 먹이던 생명이 다른 생명에게 젖을 먹일 수 있을 때에, 그때는 떠나도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물론 요즘 우리가 장수를 하니까 그 시점 훨씬 넘어갑니다만, 원래 원리는 내가 생명을 준 사람이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면 나는 떠나도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젖동량이라고 해서, 또는 동량젖이라고 해서 심청전에도 나오지만, 또 실제로 저희 아버지는, 저희 조모님이 이 젖이 안 나와서 젖동량으로 자라셨습니다. 마을에 너무 힘드니까 젖이 없는, 그래서 죽어가는 아이를 그 마을에 온 여인들이 젖을 먹여서 살려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 자녀에게도 젖을 안 주잖아요. 내 몸매가 망가진다고. 생명의 전도라고 하기도 하고, 복음 전파라 하기도 하고, 구원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머지않아서 끊어질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세라고 합니다. 끝날이 가까운 것이죠. 요즘 종종 쓰는 말 중에 변곡점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수학을 잘 하시는 분도 알겠습니다만, 미적분에 보면 이 함수가 1차 함수는 이렇게 가고 2차 함수는 이렇게 가잖아요. 3차 함수는 3번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이
볼록했던 부분이 오목했던 부분으로 떨어지는 이 순간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이 변곡점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에게 알려진 것이 킬링 필드입니다. 죽음의 들판. 이 폴포츠라는 공산주의 독재자가 자기가 만든 단체들로 하여금 이 젊은 사람들이 사상이 잘못됐다, 자본주의로 물들었다 해서 학살을 시작합니다. 1975년부터 3년 7개월 동안 1979년까지 4년 동안 특히 젊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600만 인구 가운데 3분의 1, 200만 명을 죽입니다. 3명 중에 1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살려고 산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요즘에도 가서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도심지에 살지 않아요. 산에 다 있어요. 산에 계셔요. 젊을 때 피난와서 도망가서. 그 시절의 죽음에 대한 상처와 공포가 그들의 눈망울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감사합니다라는, 웃군이란 말은 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쏨또 미안하다, 죄송합니다는 말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죽였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생명을 내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육신의 죽음 후에도 영원히 이어지는 영적인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너무나 절실한 일이죠. 그들에겐 더 필요한 복음입니다. 내 박넝쿨에 민감하고 다른 생명에는 둔감하고 육적인 풍요가 마치 영적인 풍요로 치워내 버리는 유화적인 감사, 지체되어 있는 성장의 어린 신앙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희년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갇혀있던 나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생명의 이 살림의 반대말은 죽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이 죽임의 무기는 이기주의이고 물질주의입니다. 신자의 가정도, 불신자의 가정은 더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입니다. 지난 코로나19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더 이것의 힘을 보게 됩니다. 내 생활은 항상 다른 생명보다 중요하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저께 SMT 단기 선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코비드-19 지나서 오랜만에 함께 모이는 그런 단기 선교입니다. 그때 함께 나눴던 이야기인데, 정확히 10년 전에 2013년 여름에 대만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타이완에 팀을 구성하고 한 달 동안 훈련시켜서 인선해서 갔습니다. 대만은 93%가 혼합 종교입니다. 불교, 도교, 유교가 합쳐있는 93%가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4%가 크리스찬입니다. 민족 구성을 보면 85%가 중국에서 건너온 한족들이고요. 실제로 본래 그 섬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이 고난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옛날에 산지족이라고 불렀고 요즘에는 원주민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2%입니다. 그들은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50년 동안 문화적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탄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 핍박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에 전혀 들어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이소크케 이노우에라는 선교사님이 대만의 선교사로 가는데, 사실 그의 아버지는 대만의 일본 강요였습니다. 정부 강요였어요. 그런데 산지족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서 자기 아버지가 산지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아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간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대만으로 들어가서 그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 산 저 산을 다니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924년에
처음으로 산지족으로서 첫 세례 교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이 산과 산 사이가 거리도 있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산 하나마다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산 하나에 교회 하나씩 있습니다. 2013년 여름에 23명의 청년들과 함께 또 장년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한참 가는데 놀라워요. 산 하나마다 부르면 메아리아 쳐서 들릴 정도로, 우리 교회에 오세요 부르면 들릴 정도로 산 하나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들 가운데 성례교회라는 교회에 갔는데요, 이 석례가 익숙하진 않은 말인데 돌석자에 물에 례자를 써서 돌이 무더기로 있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 세워진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8개의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예배 사역, VBS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사역, 연극 공연, 태권도 공연, 부채춤, 임의용 사역, 네일 아트 잘 감당하고, 처음에 갔는데 마음을 안 열어요. 아이들도 이상하게 보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을 전해주러 왔구나. 마지막 날 밤에 이제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우리가 나눔 시간을 했습니다. 우리가 느낀 것들을 서로 나누고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장로님이, 거기 계신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갑자기.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두리안은요, 좋아하는 분은 너무 좋아하고,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두리안을 너무 좋아하는 분과 두리안을 보지도 않는 사람들. 두리안을 몇 박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너무 귀한 건데 먹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간증을 하나 해도 되겠냐고. 제가 얘기는 예전에 한번 나눈 기억도 있습니다만, 이 장로님은 사실 산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버렸어요. 못 들으니까 애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마을에서 쫓겨나서 도시로 왔는데 이 소년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구걸하며 살아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비관해서 자살을. 근데 살려주셨어요. 청소년 때 자살했는데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생명을 전해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듣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듣게 되었어요. 안 들어도 은혜이지만 듣게 되었는데,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마로 소리를 듣습니다.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이 장로님 헤드셋을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니까 스튜어디스가 승무원이 이게 촌사람이라 모르나 본데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다 안다고. 나는 이렇게 듣는다고. 그분이 1973년에 생명의 복음을 들고 자기를 내쫓았던 고향 산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성례교회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 40주년을 맞았고 올해로 50주년을 맞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날 밤에 혼자 춤을 추시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40년 동안 단기 성교팀이 한 번도 이런 팀이 외부에서 온 적이 없는데 여러 번이 와서 사랑을 전해주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을은 이제 복숭아를 재배해서 포장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복숭아도 이만큼 주시면서 그날 밤에 춤을 추시는 거예요. 함께 갔던 이들이 다 우는 겁니다. 그럼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은 내 생명을 취하려는 사람들의 영적 생명을 챙기는 것이 부활입니다. 내 육신의 생명을 취하려는 이들에게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따라가게 하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새로운 생명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 약속은 내 생활을 챙기고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니죠. 생명을 다할 때까지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영원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깝고 먼 곳에서, 또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적인 생명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로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며 그 생명을 전하는 사역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을 닮아 내 생을보다 다른 생명을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리는 데에 끝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나성영락교회와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